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신기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흥왕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더했더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더라. 이런 단어들이 몇 번 나옵니다. 그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2년 만에, 정확히 2년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 흥왕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이 터닝 포인트들이 몇 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그러한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교회가 점차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왕하시는 그런 우리 진리횃불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은 유다를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번 교회에서 여기서 유다를 기억하다 1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판 유다 말고요, 12아들 중에 하나인 유다, 또 예수님의 이 조상이었던 유다, 그 유다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그때 준비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고 그 이야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너무 유명한 유다에 대한 예언이고 또 축복의 기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보셨는지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일을 잘한, 가장 일을 크게 했던 아들은 누구일까요? 유다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뭐 괜찮습니다.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요셉이요. 제가 보기에도 요셉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적어도 10몇 장은 나오죠.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고 그러한 아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거처를 옮겨서 애굽에 가서도 훌륭한 일을 하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후반부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하기를 요셉의 후손 그 성공 이야기를 더 관심 있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더더욱 예수께서 요셉의 후손에서 태어나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조상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왜 그래야 됐는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 1편에서는 제가 유다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 유다의 그 두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 또 유다가 정말이지 아주 무척 큰 수모를, 창피를 겪으면서 그가 살아야 됐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유다였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두 군데에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서 창세기 38장에 한 장이 전체 차지합니다. 사실 37장서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요셉에 대한 첫 부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가 얼마나 큰 고민과 또한 이 깊은 고뇌 속에서 그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 계속 진행될 때 그 요셉 얘기 곳곳마다 유다가 섞여 나와요. 유다가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이어야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유다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37장에서
요셉에 대한 그리고 그 야곱의 일가, 그렇죠? 야곱의 아들과 딸들, 그 아들과 딸들의 겹친 위기가 이미 37장에 요셉이 팔리면서 37장서부터는 내내 위기입니다. 내내 위기예요. 11번째 아들이 팔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아버지, 그것을 숨기는 형제들,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마땅한 어떤 역사적인 결과들,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일들, 그런 것들이 쭉 있어서 모두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위기가 진정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렇죠? 요셉의 이 목을 끌어안고 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때서부터 이제 위기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다 위기였어요. 아주 긴 세월 온 집안 식구가 위기를 느끼면서 자책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가 늘 묻어나오더라. 그래서 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다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입니다. 레아는 두 형제 중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이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매이죠. 이 자매 중에서 레아가 언니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형이로 나왔는데 언니입니다. 언니이고 또 알력이 부족해요. 눈이 늘 시력이 늘 뿌해서 잘 식별을 못해요. 그러니 반듯하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총도 없어요. 남편이 사랑해주는 총애가 없어요. 남편이 본듯만 듯 이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는지 들어갔는지 아무런 총애를 주지 않아요. 비록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 저쪽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면 혹시 여기 우리 첫째들 계신지요? 딸들 중에서 첫째예요. 첫째가 둘째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언니하고 여동생하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남자의 두 아내로 들어가서 사는 형편에서 둘째는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근데 첫째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첫째는 그런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동생하고 경쟁하지 않고, 첫째는 둘째에 대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무슨 편의가 없을까? 그 편의를 찾고 자기의 온 것을 다 바쳐서 해주면서 그 몫을 다 동생에게 돌리는 것이 마지들의 특색입니다. 아니에요? 마지, 욕심 있는 마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레아는 마지로서, 언니로서 정말 또 뭐라고도 또 얘기했습니까? 아까 아리따다는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까? 라헬은 아리따다고 이야기하고 예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레아에 대해서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어떤 긴장이 있다기보다는 이 두 자매가 시집을 간 다음에 레아가 온 자기 남편이기도 하지만 동생의 남편 그리고 자기 동생 그들을 위해서 온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머니를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아는 라헬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슬픈 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레아를 누가 사랑해 줄 수밖에 없더라? 하나님께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더라. 책을 좀 보는 가운데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어떤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던 여인. 왜냐하면 남편으로부터 못 받고 동생과 경쟁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여인이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여인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얻어요? 라헬은 무자였지만 레아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 그랬어요. 그 태를 여셨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읽다 보면 레아 역시 태가 다쳤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결심하시고서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어떻게 애를 낳는데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아시고서 진짜 남편이 전혀 총애를 주지 않았던 거 여기 보이시죠?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희망사항일 뿐이. 그렇게 되리라 안 되리라 알 수가 없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첫 번째 아들 루벤을 끌어안고 키울 수 있었을지라도 아내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가까이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대가 가득합니다. 이 라헬의 기대가 가득합니다. 둘째를 낳았습니다.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고. 아직까지 둘째를 낳을 때까지 뭐 했어요? 총이 없어요. 남편의 총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럴 수가. 아들로만 벌써 둘을 낳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수가. 그래서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다고요. 또 아들을 또 낳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지금부터라도 나와 연합하고 나를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간절한 바람이 셋째 아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 동안 레아는 자식들은 낳아줬지만 남편으로부터 아무 총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어 주었으면 하고 마음에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하나 더 낳아주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들을 하나 더 낳아줘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아들을 몇이나 낳아줘야지 변화가 있을까요? 7형제는 낳아줘야 될까요? 4번째 낳았습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4번째에도 남편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아무 근거가 보이지 않아요.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무슨 이야기가 보이냐 하면 이제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이 안에 나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내 찬송의 주어로 삼고 주제로 삼고 나의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된 다음에 나온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예요. 유다를 키울 때는 이전에 세 아들을 키울 때보다도 훨씬 다른 입장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아들을 키웠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던 까닭은 남편에게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데 남편은 넷째까지라도 전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그리고 태를 열고 나서 이 라헬은 총을 구애하는 입장에서 남편에게 다가섰지만 이제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우연과 또 삶의 어떠한 재수에 의해서 혹시나 하는 그런 기다림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아들들은, 딸들은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또 그에게 젖을 물리면서 들려주는 노래가 달라지고, 그가 걸음걸이를 할 때나 그가 처음 말을 뗄 때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위탁이 늘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유다예요. 그가 유다예요. 자, 이제 그렇게 컸던 유다가 그 위기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37장 이후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유다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로만 뽑았습니다. 첫 번째, 요셉에게 손대지 말라고 막아섰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구덩이가 있고 구덩이 속에 계단이 있어서 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뭐 위에서 이렇게 올려주지 아니하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특별히 구덩이에 물조차 없는 것은 이제 곧 목마름이 찾아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곧 그가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렇게 구덩이 빈 곳에 집어넣고서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도록 제안한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 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의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라. 이 말이 정말 감동 깊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급하게 되고 위기 때 보면 내가 살려고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좋은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형편에 따라서 슬쩍 묻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넷째가 위에 있는 형이 하나 둘 셋이 있는데 셋을 제껴두고 넷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해서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듣기에 아주 불쾌할 수도 있어요. 제일 어린 동생이, 그야말로 레아의 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가 넷째가, 이 넷째가 이 위기 때에 나타납니다. 글쎄요, 형들이 다른 자기를 빼놓고서도 몇 명입니까? 9명이 웅성웅성대면서 우리 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야말로 짐승에게 내어줄까? 그래서 우리가 단지 피 묻은 옷만 구해다가 아버지 갖다 드리고서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이놈이 보여줬던 그 건방짐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끝내버릴까? 이런 회의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회의 속에 멀찌감치 떨쳐 있었던 유다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손대지 말라. 혹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 요셉에게 손대기 전에 나를 먼저 치십시오. 나는 형들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형들이 요셉을 치시려면 저를 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골육인데 우리가 어찌 모른다 합니까?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죠? 아무 이야기도 형님들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지만 어린 유다가 하는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이 짤막한 순간에 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형들 앞에 섰고 그 동생을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이 위해를 당한다고 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다 잊고서 섰습니다. 이제 다가올 교회도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를 거칠 겁니다. 그러한 시기를 거칠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이제 곧 닥칠 위기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와 이 교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서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가졌던 그 경험이 이제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험이 유다로 넘어가고 유다의 경험이 이제 온 가족의 그 지파의 정신이 될까요? 지파의 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유다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 조상 유다는 이렇게 살았다. 그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이렇게 살았다. 다른 지파들 안에서는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조상에 대한 자랑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집안의 이야기거리로서 야곱과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내려오면서 결국 그러한 정신을, 그러한 삶의 선택들을 이 지파에서는 흔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하게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전 장사 같은 거 전혀 못하거든요. 뭐 생각도 그런 것 아예 계획도 안 세워봅니다. 만약에 제게 돈이 100만 원 있다면 저는 그거 은행에서 1% 이자 준다 하더라도 은행에다 맡기지 주식 못합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교육을 배워보지도 못했고 우리 선친께서, 조상들께서 그런 장사, 돈 불리는 것에 대한 아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못해요. 저는 무척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일 뿐더러 보수적인 사람이. 그래서 한번 집어넣으면 필요할 때까지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자가 뭐 1년에 그 상관없습니다. 안전하면 돼요. 내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 하지는 못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삶의 그 흔적들, 그다음에 그 방식들이 후손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겹치고 또 겹치고. 그래서 그것이 그 가문의 풍이 되고 가풍이 되고.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한테 저는 늘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가능하면 종갓집으로 시집 가는 게 어떠니? 했어요. 왜요? 죽어나는 거죠, 뭐 종갓집에 가면. 근데도 불구하고 종갓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종갓집에 정신이 있거든요. 그들 조상들 때서부터 살아왔던, 쭉 흘러내려왔던 그러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이 무척 부러운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보여준 첫 번째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정신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 혼돈의 때 담대함을 가지고 대담하게 그 위기와 혼돈을 극복할 사람이 누구인가? 유다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니. 여기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하는 이야기에 보니까 이 아들들이 그래도 장가들을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장가들을 몇 알인지는 정확히 않지만 장가들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어린 것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 손주 때까지 사는 방법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총리가 원했으니까 보여주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총리 자체가 내린 그 제안이 너무 어려운 제안이에요. 너무 어려운. 왜 우리 자체를 내버려 두고 왜 막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막내는 아직까지 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그 책임을 넘긴다면 유다가 자신 있게 내가 하겠습니다 했을 텐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불통 아버지가 있습니다. 고집불통 아버지가 막내하고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아요. 막내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형 요셉을 잃은 다음에 동일하게 라헬에서 나온 베냐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이야기처럼 내리사랑이라고 막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퍼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집불통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난관에 봉착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네,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데리고 가면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를 이해시키고 그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담보되어 있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담보로 세우겠습니다. 그러니 동생을 주십시오. 우리는 어느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은 그러니까 원래 그래. 원래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쉽게 바뀝니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입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고집불통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유다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7장 이후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셔서 집에 가셔서 성경절을 읽어보시는데 이 유다 말고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다 핑계라고 할까요? 핑계 아니면 저주스러운 악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런 것들 이외에는 10 형제에게서 나오는 9 다른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다에게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유다는 어머니 레아가 정말 잘 키운 것 같아요. 그의 안에 사람들과 친근한, 그래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일단은 그 사람을 아주 친근하게 대하지 않으면 설득할 수 없습니다. 설득하던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설득하다 보면. 유다에게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런 유다였기 때문에 그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 총리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저는 이 말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노예가 되겠나이다. 노예가 되겠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은 그가 그 자신의 우리 이 아들들의 그 정직함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직한 거, 우리 집의 모토이고 우리 집안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던 하나의 정신이라고 모든 식구들이 공유했을 싶어요. 정직을 이야기하면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이 정직함, 이 솔직함, 그 무엇으로도 꾸미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유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상대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게 나를 속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유다에게서는 그런 아니면 아니다, 예면 예다 라고 하는 대답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정직함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러한 정직함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엄마가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와요. 엄마 전화가 걸려오는데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받았습니다. 왜? 근데 대답이 없어요. 근데 봤더니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노는 소리가 나는 아들의 전화기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내 아들이. 집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그 전화기를 들고서 벌벌 떨었어요. 떨고서 전화기를 내려놓고서 이제 상담을 그 신문사 거기에다 이제 투고를 해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몇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성장 과정이다. 다들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성장통이고 사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정직함을 가르친 것 실패한 것 아닌가? 정말입니다. 이 아들은 집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말들 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머니 아버지에게 공손한 존댓말로만 살아왔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직함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또 내가 익히 얼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나의 정직함이 가려져요. 포장을 하고. 정직, 그 누구도 지목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본성을 총리에게 다 드러내 보이는 유다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볼까요? 총리에게 또다시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청컨대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정말 가장 중요한 고백 시간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고백 시간.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있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버려서 동생을 살리는 일, 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요? 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드물게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 이번 주 지나가는 몇 날 동안 있었던 해외 토픽 소식 들으셨죠? 아버지가 자기 팬케이크 아들이 먹었다고 아들을 때렸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아이를 대신하여, 이 대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옮겨지면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속하는 대속물.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장래를 위한 결단, 아주 신속하고 확고한 결단. 종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이 한 장면 한 장면에 대한 감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유다가 보였던,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품성들, 그 특성들, 그 품격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와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지니고 있기에 교회를 구하고 이 백성들을 살게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로서 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기도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기도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충분히 찬송이 될 만하죠? 충분히 찬송이 될 만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11 형제들이 절할 만하죠? 너는 우리 중에서 제일 낫다. 너는 우리 중에서 제일 크다. 제일 위대하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수님이
사자 새끼였던 유다의 지파에서 난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가정들이 유다의 신앙처럼 그의 품 안에 있는 품성처럼 그런 것들을 본배워서 교회에 귀함을 받는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